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요셉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양은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유하람 어린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세요. 치료의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위축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시고 성령의 바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루속히 저희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아직 어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많지만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좀 긴 말씀이긴 하지만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요세프 친구들,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함으로 잘 지냈나요? 오늘부터는 신약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눌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축구 좋아하나요? 제가 퀴즈 하나를 낼게요. 잘 듣고 어떤 사람인지 맞춰보세요. 이 사람은 현재 스포츠 선수 중 가장 많은 2억 2천만 명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가졌어요. 또 현역 최고의 축구 선수로 불리며 유벤투스 FC 소속이에요.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많은 선수들이 떠오르죠? 맞아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선수예요. 이 선수는 멋진 외모뿐만 아니라 뛰어난 축구 실력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유럽 챔피언스 리그 유로 대회의 역대 최다 득점자일 뿐만 아니라 소속팀이었던 레알 마드리드와 포르투갈 축구 국가대표팀의 역대 최다 득점자이기도 해요. 이렇게 위대한 선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많은 팬이 있고 이 선수의 경기를 직접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2019년 7월 26일, 작년이지요. 이 선수가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방문했어요. 팀 K리그와 유벤투스 FC의 친선 경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세계적인 슈퍼스타인 호날두 선수를 보기 위해 많은 축구 팬들이 기대를 가지고 거금을 들여 입장권을 구입한 후 경기장을 찾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날 호날두 선수는 벤치에 앉아서 경기를 관람만 하다가 가버렸기 때문이에요. 6만여 명의 축구 팬들이 호날두 선수가 팀 K리그 선수들을 상대로 뛰는 모습을 보고 싶어 경기장을 찾았지만 호날두 선수는 별다른 이유 없이 벤치만 지키다가 떠났어요. 이 경기를 계약할 때 호날두 선수가 별다른 이유 없이 45분을 뛰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호날두 선수는 결국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돌아갔어요. 많은 축구 팬들은 호날두 선수가 경기에서 뛰는 모습을 보기 위해 거금을 들여 경기장을 찾았지만 호날두 선수가 계약을 지키지 않아 허무하게 경기장을 떠나고 말았어요. 이렇게 약속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이 지키지 않으면 다른 한쪽 사람에게 피해와 고통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한 약속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지켰나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사람이 모든 약속을 다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한 분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모두 지키고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분을 보내주셨을까요? 그리고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모두 지키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오늘 마태복음 1장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심을 알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그래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자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어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가 구원자인지 알 수 있도록 구원자에 대한 특별한 약속을 선지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구원자가 처녀에게서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자 어른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을 말해요. 이렇게 구원자는 특별한 방법으로 태어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이 약속을 무려 700년 전에 구원자에 대해 이사야에게 알려주셨어요. 또한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에게도 구원자에 대해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구원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약속하셨어요. 구원자가 왕으로 올 것이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왕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을 모두 이루고 오셔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이신 거예요. 시간이 흘러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자 하나님이 약속을 모두 이루고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어요. 한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지만 천사는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에게 구원자가 탄생할 거라고 알려준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처녀는 임신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처녀 마리아가 하나님 능력으로 임신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자가 태어난 거예요. 그 후 마리아와 요셉은 결혼해서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그러던 중 그들은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고향 베들레헴에 가게 되었어요. 그들이 베들레헴에 있을 때 마리아가 아기를 낳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원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구원자는 왕으로 태어나셨어요. 구원자가 태어나신 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왕으로 나신 분을 경배하기 위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구원자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렇게 처녀의 몸을 통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사도행전 13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자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 방법들을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구원자임을 믿을 때 우리 모든 나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을 구원자로 굳게 믿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기쁘게 살아가길 바래요. 저를 따라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셨음을 믿어요. 이번 한 주간 구원의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며
감사하길 바랍니다. 충만한 은혜로 승리하는 요세프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어요. 나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해요. 지금 세상은 많은 어려움 속에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우리도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믿음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녀 되게 해주세요. 한 주도 구원의 예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요세프 친구들, 한 주간 구원의 예수님을 고백하는 귀한 삶으로 승리했나요? 영상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귀한 요세프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요세프 친구들 모두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생활 될 수 있도록 또 가정 생활 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기도 담당은 노윤택 어린이입니다. 영상을 찍어 화요일까지 꼭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이번 주 요세프 미션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입니다. 여러분이 사진 작가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을 사진으로 남겨주세요. 자연도 괜찮고요. 동물 친구들도 괜찮고요.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도 괜찮아요. 반드시 제목을 써서 사진과 함께 전도사님께 보내주세요. 이번 주 미션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는다는 결단의 마음으로 말씀들을 적어서 보내주셨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귀한 사랑이 가득 담긴 그런 미션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따라서 또 승리하는 우리 요세프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 보내고 다음 주에 우리 다시 만나도록 해요. 건강하세요. 샬롬.